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알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오해로 인한 것들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문자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이며, 세 번째 내용 파악은 잘 안 되는데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은 어느 정도 이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류 종말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몇 번이나 몇십 번을 읽어도 이런 생각이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 음녀 바벨론, 즉 로마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나라는 강력한 권세로 또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려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나라의 멸망은 곧 기독교인들의 승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땅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액션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서 자주 강력한 빌런들이 등장합니다. 관객들은 그 빌런들이 강력하면 할수록 나중에 빌런들이 이 선한 주인공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굉장한 쾌감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나 소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강력한 빌런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주인공이 그 강력한 빌런을 이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강력한 빌런이 나오지만 그 빌런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리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승리한 성도들과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탄식시가 나옵니다. 그 탄식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탄식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왜 고난에 빠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또 하나는 왜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의인들이 학대를 받는가 하는 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 같고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불합리한 세상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1세기의 성도들은 이런 불합리함으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사회 악으로 규정하며 온갖 박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되면 로마 당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외면받기 일쑤였고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박해와 고난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때 탄식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일방적으로 이 악함을 당해야 하는지 탄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이 영원히 지배할 것 같고 억압과 착취가 지배할 것 같았던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서는 할렐루야가 터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이 진짜 할렐루야를 부를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이제 온전히 그날인 것입니다. 3절에서는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고 4, 5절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네 생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세기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찬송할 수 있겠어요? 저는 1세기 성도들은 찬송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오직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천상의 성도들처럼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박해도 없고 환난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은 달콤한 유혹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발을 맞춰 살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하면 정말 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성경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세기 성도들처럼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보이는 현상만 쫓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다시 1절과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6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번째 할렐루야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워진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워진 자들이죠. 두 번째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요한계시록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에서 말하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에 따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전쟁해야 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둘 중 하나에 치우친 자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면서 정작 순종의 삶이 결여되고 한쪽은 순종의 삶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림으로써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9절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을 하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예배자로 섬기지 않고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그 어떤 대상도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17장부터 시작된 로마 나라의 멸망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할렐루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세마포 입을 옷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최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하늘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늘 군대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세상 군대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순결과 성도들의 순결이 만나서 성도들은 구원으로 인도되고 순결하지 못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던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될 것과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심판주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주권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신 주권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표현은 이사야 62장 2절에 새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것은 모든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심판주를 묘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14절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 군대 역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의로운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하늘 군대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다시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묘사합니다. 이거 보면 그의 입으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심판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이죠. 또 만국을 치겠다는 표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는 표현도 다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주로 오실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17절 18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패러디한 섬뜩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는데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섬뜩합니다.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들은 사람들의 살을 먹기 위한 새들입니다. 즉 심판의 새들입니다. 이는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온 새들과 유사합니다.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도 새들이 나오는데 그 새들은 용사의 살을 먹고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는 새들입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서도 새들이 왕과 장군들, 자유인이나 종들,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즉 심판의 새들인 거죠. 혼인잔치는 음식이 풍성하고 기쁨의 잔치라면 하나님의 잔치는 사람들의 살을 먹고 심판을 하는 그런 잔치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섬뜩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잔치는 혼인잔치를 패러디한 섬뜩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최후 전쟁으로 인해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전쟁을 벌인다고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전쟁을 벌인다고 말을 하죠. 이 최후 전쟁이죠. 그런데 짐승이 공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늘 군대가 아니라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교회입니다. 짐승과 그를 따르는 악의 무리들은 예수님과 하늘 군대를 공격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만 패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교회 역시 변질되고 성도들 역시 타락해서 자신들과 같은 타락한 존재로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군대에는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맹공격을 퍼붓고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며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0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20절을 읽어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하여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검에 죽게 되고 새들이 그 살을 먹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읽어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검에 죽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9장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사탄의 나라와 하수인 역할을 하던 로마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과 최후 승리를 약속합니다. 믿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에 최후 심판자로 오시고 이 사탄과의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자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